제가 점심시간에 교회 구석구석을 좀 뒤지다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좀 구석구석을 좀 헤집고 왔는데, 혹시 잘 보이십니까? 혹시 뭐가 안에 들어있는지 보이시나요? 잘 봐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착하고 성실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시는 분들만 보입니다. 혹시 남선교회 회원님들 보이시나요? 잘, 잘 보이시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희 신봉교회 남선교회는 착하고 성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의 모임임을 널리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이 돌과 모래를 같이 넣고자 합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넣으시겠습니까? 돌을 먼저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래를 먼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를 먼저 가득 채우면은 돌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럼 잘 아시니까 제가 직접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뒷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려고 가져왔는데 너무 잘 하시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모래를 만약에 먼저 가득 채우게 된다면 돌을 그곳에 이 컵에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과연 우리의 삶에는 그러면 무엇을 먼저 채워 넣어야 하는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의 삶에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모래들부터 채우면, 다른 일상의 것들을 우리 삶에 먼저 채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삶에 채워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컵에 돌을 먼저 채워 넣은 것이 아닌 모래를 먼저 채워 넣은 것입니다. 모래로 그들의 삶을 먼저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학개서의 학개라는 인물을 보면요, 개인적인 삶이나 자세한 내용, 자세한 정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활동 기록 역시 거의 없는 선지자입니다. 매우 제한적이며 그나마 같은 시대의 배경으로 쓰인 에스라에만 2번 정도 언급되고 오로지 이 2장으로 된 학개서에만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학개에 대한 정보가 끝입니다. 또한 이 학개서에조차도 학개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포로기에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온 자인지 아니면 유다 땅에 남아있던 민족인지 그것 또한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그가 언제 활동했는지 그것을 학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학개가 활동하던 시기만큼은 정확히 나오게 되는데요,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 이것이 언제냐면 주전 520년경입니다. 그리고 약 4, 5개월 정도 학개가 활동한 것을 학개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리오 왕이 주전 520년경 남유다의 상황이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됩니까?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졸지에 자신들을 다스리던 나라, 그리고 왕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1년 뒤에
바사가 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를 필두로 이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성전이 잘 재건되었습니까? 성전이 처음과 끝 무탈하게 잘 재건되었었나요? 아니죠.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의 내부적 갈등, 그리고 외부적 세력 때문에, 외부적의 탄압 때문에 공사가 중단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리오 제2년 바로 그때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중단되고 그 소망을 점점 유다 백성들이 잃어가던, 식어가던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의 총독입니다. 왕족이었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요, 리더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와 행정 쪽에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고요,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종교적, 신앙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책임, 그 임무가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이 계속해서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인 갈등, 외부적인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개에서 2절에서는 성전 재건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아멘.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답니다. 때가 아직 이 백성들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유다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정작 이들은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그러한 이들을 바라보는 지도자들에게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황폐한 성전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판벽한 집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폐하다에 쓰여진 원어는요, 하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전히 그런 땅이 아니라요, 가뭄으로 타버리거나 바싹 말라서 아무런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파괴되고 완전히 그 인간의 발걸음이 끊어진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아무런 인간의 발걸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메마르고 사람의 발길조차 끊긴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단된 성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방치해 놓은 백성들의 상태, 백성들의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은 무너져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메마르고 폐허가 되어서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판벽한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묘사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판벽하다라는 말은요, 사판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빈 공간을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 공간을 덮어서 가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과 벽돌로 완전히 가려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지어진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불지 않고 햇볕도 들지 않으며 따뜻한 그들의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폐허가 되었는데 생명이 없고 발걸음이 끊기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 백성들의 집은 완벽하게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버려져 있는데 그들의 집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으며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삶이 정말 만족한 삶이었냐? 풍성한 삶이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습니다. 먹고 마실지라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집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면서 만족과 유익을 그들이 정말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학계 1장 9절 말씀인데요. 아까 찾은 이 성경 조금 밑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바랐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본문 말씀의 4절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돌과 그 흙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말했습니까? 무엇을 먼저 채우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의 삶에 무엇을 먼저 채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지금 가장 먼저 되는 것, 중심되는 것,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요. 지을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전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바벨론 땅에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으셨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왜 이곳에서 이렇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게 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게 된 것임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이들이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여셨고 그들을 다시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레스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서 무엇을 세우라고 합니까? 성전을 세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처음에는 분명 기쁨과 감격이 그 백성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백성들은 크게 기뻐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식어갔죠. 점점 그 마음이, 성전에 대한 그 열정이 무뎌졌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있었고요. 분명히 먹고 사는 현실이 그들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전은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들의 삶이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 재건,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미루어두고 빨랐음이라 자신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16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럼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의 집은 완벽하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요, 깊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를 상황에서, 환경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릴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에, 그리고 조금 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격이 생기면 그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요, 가정도 돌봐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 물론 많습니다.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두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가정을 돌보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일상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곧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그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할 것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열심이 될 것이고요. 예배가 빠진 노력은 결국 공허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우리의 집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은 높아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거창한 전략이 아닙니다. 무언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어떻게 건축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삐까뻔쩍한 그런 금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산,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라던 것입니다. 값비싼 품질,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무엇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여러분을 막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자격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자격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산에서 나무 한 움큼을 가져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지만,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편히 잘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이 바빠도 해야 할 일이 많아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들,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책임지시고 또 직장을 책임지시고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크게 지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맡겨진 일들, 또 주어진 자리들을 가장 먼저 섬기며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모든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후의 시간 남성교회 연합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 가운데서도 나의 집을 먼저 세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순종들, 큰 순종들, 그 섬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남성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모든 신봉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